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들은 이미 자신의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6장 가운데 또 5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더 깊이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그들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면 그 즐거움이 이미 그에게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갚으시리라는 뭡니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땅에서도 보응받고 또 상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 안에서의 인정함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으면 좋지만 혹 하나를 받는다면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가? 당연히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전능자가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다가와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개인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좀 더 소리내서 기도했을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에게 집중해서 그를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걷는 중에, 산책하는 중에, 또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심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냥 섞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또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고 또 하나님께 외침입니다. 때로는 그 탄식과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깊은 전달을 줄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기도가 잘 없지만 타종교 안에서는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고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셔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생각해서 청개구리처럼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되고 그저 한두 개만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방곡곡 이렇게 찍듯이 우편 배달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너희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이 기도는 그냥 세모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 그 나머지의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당신은 신이십니다. 거룩하신 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 무엇이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이면서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 관계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합니다. 신이시고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창조주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셨고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온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다스림을 받는 그 때가 오는 것처럼,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의 기도이고 선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형과 미래형을 모두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시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만나가 떠오릅니다. 만나는 무엇이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또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물질의 것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결국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물질도 필요합니다. 빵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 빵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셔야만이 그 양식과 그 생명은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양식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그냥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을 바꿔서 물질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움직여야 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해야 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개인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개인의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바리새인보다 결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쪽에 치우쳐 있는데 너희는 이리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양쪽에 양과 질의 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도 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순서가 애매하죠. 12절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과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반복적인 지은 죄와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순환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동생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떼쓰는 협상이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내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부분 아직도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거룩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악도 있고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마치 금 돌덩어리 안에 금 광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염도 되고 악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것이 당연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형상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 가운데 용서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하게 이미 봐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시험은 좀 다른 말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그것을 겪으면 상이 있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무엇이냐 하면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템테이션 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겠다,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이것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험은 늘 오는 것이다. 영적인 공격은 늘 오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각성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악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끔 시험 들어요 뭐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나쁜 표현입니다. 주님은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 들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힘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드는 상태는 아주 나쁜 상태고 옳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단의 지배와 그 다스림 속에 일시적이라도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고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악의 영향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깰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그 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의 검이 설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교육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악이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악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작은 말과 또 영적인 공격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단이 그 뒤에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용서의 일들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그 고백은 늘 이루어지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천국의 고백이고 영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또 이루어지고 아멘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 12절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며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난 후에도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풀이를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묘히 스며드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과 용서를 통해서 그 남는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미움이 타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섞어가는 것은 사단이 섞어갈 때가 많이 있고 또 죄가 얽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 한다, 안 한다.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이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기도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요 무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해라. 또한 육신의 그 양식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사람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악이 싹트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가 이겨내기가 힘든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이루셨고 주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서도 또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과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